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곡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아시죠? 타보셨죠? 예, 이 레일 위를 높이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격렬히 달리는 이 기차형 놀이기구입니다. 이 17세기 러시아 제국에서 얼음 미끄럼틀을 타는 것에서 이게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억하십니까? 어린이 대공원의 청룡 열차라고, 그게 우리나라의 시초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타보면 얼마나 소리를 치는지요. 정말 많이 무섭습니다. 자, 이런 열차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있는 것처럼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멋진 승리를 향해 쭉쭉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실패의 내리막을 겪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 승승장구하는 오르막을 잘 오르는 법은 배웠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 내리막을 만나면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그를 몰라서 더 큰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완주하려면 이 내리막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잘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건강이 악화되거나 시험에 떨어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생각지도 못한 상처를 만나면 그 실망과 절망은 믿음의 큰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적과 함께 절망이란 단어가 동시에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탄생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 지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데 사도 최초로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이 사도들의 리더격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처럼 곧 그도 죽게 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가 멈추게 할 만한 그런 위기였습니다. 모든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신앙의 급경사였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가 이 위기에서 어떻게 답을 찾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큰 내리막길을 만났을 때 다시 오르막으로 오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서 16명의 군사를 겹겹이 세워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처형할 그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크게 세 명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헤롯 가문의 인물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를 통치했던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비난을 받자 요한을 죽인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손자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사실 이 헤롯 가문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두메 출신으로서 주전 한 2세기경에 유대교로 강제로 개종된 사람입니다.
로마 권력에 의해서 그들이 유대 왕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이들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좀 얻으려고 성전도 멋지게 지어지고 예수도 죽이고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을 때 교회는 그럼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가 있었는지 이 기도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라는 뜻은 헬라어로 에크테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박하다, 끈질기다, 사력을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요? 인맥도 없고 정치적인 세력도 없으니까 그저 기도라도 좀 세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답답하고 이 억울한 그 마음에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여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그것 때문에 곧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또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을 헤롯이 안다면 가만히 두었을까요? 야, 너희들 지금 반란을 모의하고 있구나. 야, 너희들 지금 베드로를 탈옥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자신에게 대항한다고 이 헤롯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이면 무조건 흩어져야 됩니다. 피해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아는 척하지 않고 숨 죽이면서 상황을 살펴야 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때 급격히 떨어지는 내리막길인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1장의 제자들이 가론 유다들을 대신해서 사도를 뽑으려고 할 때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2장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합니다.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다가 40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합니다.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 성에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성령이 부어집니다. 9장에서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하니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간절히 기도하다 베드로를 초청하여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또 이 바울을 파송할 때도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자, 두 번째, 그들은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나 교인들을 찾아갔더니 그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끝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기도를 하다가 멈추게 될까요?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심을 믿어요. 문제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도 여전히 내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시간만 낭비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 최선을 다해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던 거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또 베드로가 같이 잡혔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니, 달라지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같은 사도인데, 기도 똑같이 기도했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구원해 주신다면 이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아, 베드로는 이 사도들의 리더니까 교인들이 더 세게 기도한 결과이다.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죽음의 고난을 겪지 않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결국 십자가에 죽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의문에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야고보가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고보에게 주신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더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를 앞에서 불려가도다. 이거 좀 어려워서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 번역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재앙을 피하게 하신 또 다른 은혜였다라는 말입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야고보의 죽음은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불편한 저주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야고보의 죽음은 천국으로 인도한 야고보에 주신 가장 좋은 계획이자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거절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도 응답조차도 하나님께 맡긴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막 뭔가를 졸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얻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고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기꺼이 순종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최고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응답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잠자던 여러분의 그 믿음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최고의 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자, 세 번째, 그들은 염려를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게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아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아무런 생각이 없어 이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래서 잠을 잡니까? 아니면 자신의 처한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도 분명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내일을, 자신의 미래를 지금 주님께 맡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한다면,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 교회 문을 나설 때는 다시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쌓이게 된다면 그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 흉내만 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방법이
우리의 무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그 염려, 그 모든 걱정을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인생에 다시 봄이 오고 있음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시편 56편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오늘 여러분이 염려를 맡기는 이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들은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그는 가족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멀리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곧바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곳에 가보니까 온 교회가 연합하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는 서로 연합하면서 서로를 향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성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목장 모임에 예배 모든 자리에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서로의 기도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합심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간절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갑자기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호련히라는 이 단어가 그 헬라어로 보면 이두라는 단어인데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간절히 끝까지 기도했더니 갑자기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믿고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갑자기 옥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누가 지금 쇠사슬을 풀어주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옥문을 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그 헤롯이 죽습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그 난리치던 자가 오히려 갑자기 죽음을 당합니다. 벌레에게 먹혔다라는 이 표현은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헤롯이 급성 복통으로 5일 만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그 윌리엄 캐리는 그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 무려 40년간 성경 번역과 교육 출판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그 캐리를 방문하면서 어떻게 당신은 그 많은 역경 그 시간 동안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캐리는 정원의 한 구석으로 그를 데리고 와서 보여주면서 여기가 자신의 예배 장소라고, 여기가 자신의 기도 자리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그곳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일과를 시작한 후에 저녁이 되면 성경을 가지고 그 자리에 다시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없었다면 계속된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근심과 또 절망 속에 살기에는 여러분 너무나 짧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근심과 절망 속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는 그때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질병이 떠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꼬인 인간관계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사업에 형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삶에 과분한 기회를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절대 귀닫지 않음을 믿으시고 또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마가의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나옵니다. 그녀는 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너무나 기뻐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를 칩니다.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아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러자 사람들이 로데를 향해서 야, 너 미쳤다라고 얘기했대요. 여기서 미쳤다라는 말은 뭐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니라 야, 어린 네가 몰라서 그래. 베드로 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계속 문 두드리는 그 소리가 나자 그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정말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을 보고 그들이 소리치며 놀랍니다. 이후 베드로는 자신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베드로의 고난은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이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오히려 죽고 죽게 된 베드로는 살아서 교회가 부흥되었다. 오늘 이것이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인생의 진짜 왕인지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박수를 받아도 우리는 벌레조차 이겨낼 수 없는 초라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부흥하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런 위협과 위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손해를 입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세상이 제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내 인생이 좀 내리막길을 걸어도 다시 오르게 하는 그 기회가 하나님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감옥에 갇혀도 그게 끝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오늘 사도행전 12장 여기서 그의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잠깐 그가 나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이후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건강 생각하면서 조용히 은퇴한 인생 살았을까요? 이제는 노후 생각하면서 고향에서 편히 쉬러 갔을까요? 역사 속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그는요, 감옥에서 나온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이라는 그 위기를 뛰어넘었더니 더 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으로 퍼져가는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다면 13장부터는 이방인 선교사 바울의 여정을 서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이후로 안 나온 겁니다. 감옥에서 나왔던 이 베드로, 그는 초대교회를 이끄는 영적 거장의 중심에 섭니다. 얼마 후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그 교회가 심각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고 복음은 은혜라면서 신학적인 방향을 설정합니다. 또 초대교회 소아시아에서 박해받던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베드로 전서 후소를 기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나바의 조카 어린 마가를 불러 세워서 자신이 생생히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합니다. 평생 그렇게 주를 위해 살다가 그는 64년경에 그 네로 황제 치하에서 거룩한 순교로 천국에 가게 되죠. 윤상혁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2012년부터 북한의 평양의대 교수님이신데요. 척추 및 소아 발달 장애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계 미국인 의사이자 선교사님이세요. 직업이 의사십니다. 공부 얼마나 했을까요? 근데 사실은 어릴 적 그는 공부와 담을 쌓았습니다. 거리가 멀었어요. 왜냐하면 난독증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2시간 걸릴 시간의 어떤 공부를 이분은 8시간에서 10시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공부를 포기합니다. 고교 시절 수영 특기자가 되어서 수영 특기자로 대학을 준비하던 중에 어머니가 희귀병을 앓게 되면서 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이분의 인생에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어머니 질병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고3 때 체육인 선교 세미나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수영 특기자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은 수영 코치로 선교를 준비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의로 선교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모했지만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낯선 언어와 문화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난독증 때문에 공부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대 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도 맞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의 주신 꿈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리노이주에 있었던 그 올리벳 나사렛 대학교에 이분이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간절한 신앙의 꿈과 지금의 현실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더니 학교에서 회의를 한 끝에 의대에 조건부 입학을 허락합니다. 그래도 공부는 못했습니다. 난독증 때문에.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의대, 같은 학년의 한 자매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나중에 이 자매가 지금은 아내가 되었는데요. 이 자매님은 한국인 그 선교사 자녀로서 한국 문화에 익숙한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이 아내의 도움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고 의사 면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인생 역전하면 세상 가운데 좀 평안하게 좀 사는 것이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는 이후 북한으로 향합니다. 이야기처럼 남편은 고3 때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이 자매는 15살 때부터 북한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 함경북도 나진 지역에서 유치원과 타가소와 진료소와 신발 공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계속하고 싶어서 외국인 최초로 북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고 2012년부터 평양의대 교수로 재직합니다. 하루는 추운 진료실에 어떤 할머니가 5살 난 아이를 데리고 등에 업고 그 진료소에 오게 됩니다. 복신이라는 이 어린 아이였는데 아이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중증 경직성 뇌성마비자였다고 합니다. 음식을 씹어 먹을 수가 없어서 할머니가 대신 입으로 씹어서 아이 입에 넣어주면서 이 아이의 생명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북한에서는 이 장애 아동들은 그냥 방치해서 죽여야 하는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척추 전문의로서 이 내성마비를 치료한 적이 없었는데 이 교수님 또 기도하면서 아이를 위한 치료를 시도했고 감사한 것은 그 아이의 상태가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평양의대 첫 번째 소아 장애 증상으로 받아들여진 사례라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 최초로 소아재활의학과가 설립되었고 그렇게 북한의 장애 아동 재활치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부를 향하여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묻습니다. 아니 왜 목숨을 걸고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분은 내가 어릴 적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새로워진 인생을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내가 지금 북한에서 그들과 함께 사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위기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있다. 그게 윤상혁 교수님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감옥에 갇혔습니까?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좌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감옥에서 나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새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감옥 이후 놀라운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날이 여러분 인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가 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겐 희망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인생의 급경사라 할지라도 곧 여러분에게 주실 평안과 소망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내리막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묶인 쇠사슬이 반드시 풀어질 것을 믿고 간절히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되어 있을 그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갑자기 감옥문이 열린 것처럼 갑자기 내 인생에 활짝 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